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주님께 크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는 그 산 가까운 마을에 머무르고 있었고, 예수님과 이 세 제자만 이제 올라갔던 것이죠. 역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이제 그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급한 것이죠. 아들이 아프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한테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애를 쓴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한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결국은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뭔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아이를 고칠 줄 알았어요.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 아주 제자들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셔가지고 차마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문제 제기를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말을 쏟아놓은 거예요. 마음 놓고 이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거 봐라! 니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니들이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신대로 당하고 또 서기관들에게 호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참 딱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주일과 월요일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과 그리고 월요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일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월요일만 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주일날 수없이 마음에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결심을 하지만 월요일날 시작되어지면서부터 또다시 같은 죄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날 받은 은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지만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기 모습에 속상해하면서도 또 그렇게 월요일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걸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능력을 받았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 제자들한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 또다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쳤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을 또 쫓아내려고 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했지만 근데 잘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떤 형제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보면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아요. 전에 교회 잘 나갔었어요. 교회 집사였었고, 제가 교회 재정도 도맡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간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 친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작년에는 청년회장도 했었습니다. 여전도회장도 했었어요. 남전도회장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는 열심히 출석을 한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똑같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은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제자들처럼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혹시
나는 아닙니다.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갖게 되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있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사라진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생각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고 이제 주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이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산을 옮길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믿음일까?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먼저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전에 귀신 쫓아냈거든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줄 그런 능력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응? 그 제자들에게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삼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라고 파송할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주셨던. 원래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다 그 말. 그렇습니다.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해요. 무능력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적극적 사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었어요. 적극적 사고가 결국은
믿음의 다른 말이다. 믿음의 다른 말뿐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소위 가능성의 사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분들의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신념이 결국은 적극적인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극적 사고가 우리들 마음에 어떤 힘이 돼가지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고가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이 신념은 내가 무능하게 되어질 때, 내가 실패하게 되어질 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인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다시 일어서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죄악과 싸우고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사고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가 믿음이 아니고 이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외형적인 현상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믿음은 능력을 통해서 또한 오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전도하러 파송받을 때도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준 것은 그때 제자들에게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능력은 믿음이 있을 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믿을 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주님의 능력,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틈에 섞여 있다가 주님 몰래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병이 나았잖아요. 이 여자는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몸이고 너무나도 만신창이가 된 몸인데 그저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자의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갑자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인의 믿음의 손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여인에게 믿음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주님도 모르게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되 믿음이 있대 할 수 있으면 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큰 믿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야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제자들이 답답하고 이상했어요. 아니, 전에는 귀신들을 잘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지? 이상하게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리들이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말씀인데 무엇을 지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려면 먼저 기도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지금까지 했던 대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받았었던 그때처럼 그때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을 거예요. 뭐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리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기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몸에 손을 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다 말이죠.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줄로 착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착각이죠. 습관적인 방법, 습관적으로 하던 그 방법이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오던 그런 방법에 의지해서 귀신과 맞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도 옛날 같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현격히 약화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어서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 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 그 간청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고쳐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23절에 그 아버지를 오히려 야단을 치십니다. 뭐라고 야단 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아이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네?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받아요. 믿음이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넘어졌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워진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강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힘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하신 대로 모두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자리에 틀고 이루어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과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늘 좌절하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얻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랬듯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 문제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